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그 몸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실어오는 그런 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약한 자,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재정적인 그 필요들을 채우는 기적이 나타나셨어요. 오병이요, 사병, 칠호, 그러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확 부어지고 해서 옷도 그 영광으로 확 빛나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빨래로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강력한 그 빛이 확 이렇게 발산이 되는 막 그러한 일들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 세상에 예속된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임하는 그 표적,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기독교인인데,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당신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고기만 돌아다녔지만 요즘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자꾸 이렇게 변질을 시켜요.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초등학생만 돼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실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구한다는 말이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있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렇게 현찰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그거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실생활에 보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은행에 있고 그걸 내가 현찰로 인출해서 쓰지 않으면 어떤 삶에 어떤 유익이 없잖아요. 그냥 기분으로만 돈이 있다, 부자다, 그리고 그냥 굶어 죽잖아요. 나 내 은행에 100억 있어, 행복하게 하면서 그냥 1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있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서는 부자다 그러는데 현실 속에서는 뭐 풀빵 하나 사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실제로 내 것으로 끌어서 내 삶에 활용할 때 내 삶에 부흥이 임하는 거잖아요. 삶의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이테오, 주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지, 그것도 사실은 훌륭하긴 한데 그냥 그게 다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가고 그것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라면 못할 게 없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못하신 일 있었나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일 있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 불가능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안 살아간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잖아요. 왜 그런가? 기대는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안 살아가서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믿음이고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 비뚤어진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정말 그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돼야 되고 언어가 성경과 일치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언어와 일치돼야 되니까 악한 사람, 죄인,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원수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했죠. 그때 원수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죠? 예? 성령의 불로 물리쳤나요? 예,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행동했더니 원수마귀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언어가 성경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성경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초전적인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초석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은 TV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더라고. TV를 볼래야 볼 수가 없대. TV를 보면 막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TV를 볼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본대. 일할 거 하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성경만 본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에이, 안 됐어. TV도 볼 수 없을 정도. 에이, 이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성경을, 아니, TV를 볼래야 볼 수도 없게 하고 성경만 볼 수 있는 그 체력을 만들어 놓으셨냐고. 도대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 더 큰 일을 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집어넣고 생각으로 자꾸 되뇌이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초예요, 기초.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행해야 될 과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상태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그 방언하니까 확 임하면 전혀 자기가 배우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외국어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부어질 때, 기름이 확 부어질 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게 확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막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그 해결이 안 되더래. 해결이 안 되더래. 이틀 정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 딱 덮어놓고 무릎을 꿇었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게 뭐 얼마 만에 해결됐다 그러더라. 뭐 10분 만에 해결됐다 그랬나, 1시간에 해결했다 그랬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그 다음까지 안 됐는데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어떤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부어진 상태를 그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나는 띨띨해가지고 왕으로서 한나라 백성들을 부흥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 누구처럼. 그런데 거기에 왕의 기름이 확 임하면 다윗처럼 한나라 전체를 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성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뭐예요? 왕으로서의 능력, 제사장으로서의 능력, 선지자로서의 능력, 그 과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걸 갖다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 그러니까 거룩한 옷, 제사장의 에봇, 그 거룩한 옷을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래. 기름을.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요.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막 집어넣는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로 살아갔지만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원수마귀의 공격일 때는 기록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떠나가요. 우리를 찌누르던 목의 멍에가 부러집니다. 삶의 멍에가 부러진다고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찌누르는 그 삶의 멍에가요 부러집니다. 무엇으로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기름 부음을 인정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기름 부음은 인정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싶으면 교회 와서 장의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눕습니다,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계세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앉아있어도 돼요. 피곤하면 누워있어도 돼요. 이렇게 아버지 내게 기름 부으소서, 그리고 이렇게 그 은혜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종 다윗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훅 임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시는 게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전이 되어져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건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직접 부어버려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어버려요. 일단 진승현 성도 잠자는데 하나님이 깨가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붓는 경우 있어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받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전이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게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보단 훨씬 쉬워요. 수월하고.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쓴 책, 그 책을 읽으면서 기름 부음이 와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동안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 사람의 예언 기도를 받는 동안 그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 사람의 안수를 받는 동안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그 사람의 옷을 터치하거나 전수받거나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옵니다. 또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자,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대로 받으면 그 메시지 자체가 실제로 임한다는 거, 그게 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상이 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이러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뭐 축복하는 건 좋은데 너무 좀 뻥이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그냥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딱 받으면 선지자의 말이 상으로 임한다고요. 실제로 임한다고요.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기름 부음을 대적하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그 손대고 해하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손을 탁 쳐버리는 게 돼가지고 굉장한 징계가 임합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확 걸리는 것처럼, 우시아가 나병이 확 걸리는 것처럼,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이 확 꺾여가지고 불에서 쏜 화살에 확 맞아 죽어가는 것처럼 절대 그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흘러가는데 그것을 대적하면 그 기름 부음 자체가 꺾어지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거든요.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 주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건 직접 과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 은사의 기름 부음을 로마 교회에 임파트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전이시켜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기도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전이 되고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사역을 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 어떻게 부으시죠?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는 누구를 통해서 부어졌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 님시 그 왕들에게 기름 부음은 누구를 통해서 부으셨어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직접 부으시는 경우가 있고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부으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기름 부음은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환영해야지 대적하면 안 된다. 특히 기름 부음의 사람을 손대거나 해하면 안 된다. 대적하면 안 된다. 그냥 나병 걸려서 죽으려면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려면 대적해도 돼요. 대적해도 돼요. 대적해도 돼요. 나는 이런 목사가 나쁜 목사라고 생각해.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함부로 도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 안 하는 목사가 나는 되게 나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모르고 함부로 그 목회자 대적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게 기름 부으소서 사모하셔야 돼요. 주무실 때도 아버지 내가 자리에 누웠는데 이 밤에 기름 부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확 임하면 빛이 확 발산되면서 어두움이 확 제거돼요.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막 와요. 나라들이 와요. 왕들이 와요. 뭇 세계 사람들이 와요. 집 떠났던 아들들이 와요. 딸들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전 세계의 모든 재정이 나한테 몰려와요.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7절.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으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어둠이 떠나가면요,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나라들이 내게로 와요. 모든 권력자들이 내게로 와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들이 됐든 딸들이 됐든 돌아와요. 그리고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와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지구촌사랑교회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막 우뚝우뚝 설 거야. 지구촌사랑교회.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막. 어느 날 박용희 집사님한테 막 미국에서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 그러더니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막. 그리고 막 무역업 하자 그러고 막. 혹시 사기꾼 아닌가 해서 막 꼬집어 봤는데 이게 사기꾼은 아니고. 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고 그 영광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아주 악독한 놈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막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그죠? 짐승처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미국 가서 노예로 잡혀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또 예배는 드려요. 또 성경을 읽고 그래.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왔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는 걸 보니까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눈치로다가 막 알게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 영어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고 그 성경에도 막 그림으로 되는 거 그림 보고 대충 알아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와 계시를 보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고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올렸다고요. 그게 간절한 기도로 올려진 그 흑인 연가가 뭐냐면 쿰바이아라는 거예요. 쿰바이아. 어느 날 그 아프리카 갔던 사람들이 막 쿰바이아 말로 쿰바이아 쿰바이아 말로 쿰바이아 오예 쿰바이아 뭐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막 어떻게 보면 간절히 뭐 굉장히 막 이게 음률이 굉장히 이게 무슨 노래지 쭉 해봤더니 이게 무슨 노래냐 하면 이런 거예요.
노예로 미국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Come! 오시옵소서! By here! 이곳으로! My Lord! 나의 주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고 초청하는 그 기도인 거야. Come! 오시옵소서! By here! 이곳으로! My Lord! 나의 주님! 근데 이제 발음이 안 좋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그죠?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려고 그래도 뻗어진 발음이라는 얘기 들어. 좀. 나는 뭐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게 영어냐, 콩글리 뭐냐 이래. 나는 말을 잘하는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내 영어를. 난 말 자신 있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발음이 이게 왜 우리 음식점 가면 그러잖아요. 조선족들이 와서 아무리 표시 안 날려도 어떻게 표시가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 그 한계 이게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흑인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Come by here, my lord 이거 갖다가 쿰바야, my lord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쿰바야가 된 거예요. 흑인 영가가 된 거고. 그 사람들이 갔더니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한 사람들이 자 그렇게 간절하니까 하나님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 노예로 잡혀왔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다시.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 네 고향 가. 그래서 배에 타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 가서 잘 살아. 거기서 죽여서 노예로 잡혀왔는데 여기서 자유롭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문명 혜택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리더십의 반열에서는 그러한 그것을 가능케 한 기도가 컴바이야예요. 컴바이야. Come by here my Lord. 오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 그 기도. 보십시다. 그 기도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머나먼 그 타지에 노예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다시 본국에 가서 아프리카의 어떤 문명의 어떤 그런 이기를 보고 아프리카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에서 그냥 짐승처럼 잡혀와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노예와 같은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모든 족쇄가 풀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렇다. 그러니까 열받을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 노예로 잡혀온 그 흑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면서 그때는 노예 해방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어주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좋은 곳 쪽에 보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심야 기도의
접속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요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접속한 사람이라고. 성전에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 여기 인터넷 접속한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따블이야. 거기는 하나, 여긴 따블이야. 그래도 하나가 어디야? 제가 말씀을 몇 개 써요. 자, 이제 보세요.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훅 부어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 이것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훅 임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로, 모든 왕들, 권력자들이 우리에게로, 집 나갔던 아들과 딸들이 우리에게로, 바다의 풍부가 우리에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이 우리에게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의 길을 달려갈 사람들이에요. 난 송창열 형제가 맨 앞자리에 서길 바래요. 맨 앞자리에 서기를 바래요. 아, 신경질 나. 왜 또 참 그런 사람은 회개하세요. 아멘 하고 할 때요 같이 그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있거든. 송찬효 형제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 그리고 정말 주면을 삼하거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나아가고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을 받지 뭐. 이건 축복인 동시에 예언이에요. 그럼 좀 아까 이렇게 envy한 마음, 좀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뭐 창렬 형제처럼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있어요 요새? 하루 종일 그러한 기름 부음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고 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냥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 됩시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됩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깟 무슨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그깟 뭐 세계 경기 뭐를 두려워하고 그깟 그 협잡군들의 그런 걸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겁니다. 거기 진승현 정도도 기대해봐요. 하나님의 그 복이 소낙비처럼 임합니다. 소낙비처럼 임해요. 소낙비처럼. 장모님 잘 둬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랬어요. 한번 기대해보세요. 기대해보세요. 이렇게.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사모하세요. 환영하세요. 이영남 권사님도 그냥 그 막 하늘의 기름이 확 임해가지고 한국 그런
요양보호사 전체의 데모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사실 또 이미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 저 호리호리한 몸에 어떻게 그걸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힘있게 이걸 한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아니 건전한 사람도 못해요. 막 이 후두두 떨리고 힘들고 그러는데 저 호리호리한 저 날씬한 몸에서 어떻게 그 힘이 나오는지 난 그게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사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영란 씨는 벌써 죽었어. 맨날 그 약으로 살고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지금 그 이영란 권사님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것에 풀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 요즘은 뭐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을 하는 건지 노멘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감동을 받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마스크 써가지고. 요즘은 어떤 분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 막. 그리고 막 좋은 일들이 많대.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우리 교회도 천사도 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누가 앉아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 김병철 장로님이 아니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도 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다 적어집니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름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